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한 조그마한 예화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여인이 슈퍼마켓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려고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의 눈에 고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몇 근 훔쳤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을 한 겁니다. 근데 카운터에 있는 이 카운터 여자가 저 여자가 고기를 집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빵과 우유값 말고 고기값도 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안 가지고 있다. 카운터 여자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봤다. 가방을 열어봐라.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가방을 열 수 없다. 옥신각신 끝에 슈퍼마켓 주인을 부릅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가방을 열어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오니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기 몇 근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슈퍼마켓 주인은 이 여인을 경찰에게 넘겼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겼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판관들은 법 조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대로 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관을 세우는 것은 법의 그 문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문구를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판사가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여인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법문대로 따져보면 소고기를 훔쳤으니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보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집도 없었어요. 마땅한 일거리도 없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도 굶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어떻게 돈이 생겨서 빵과 우유를 사러 갔는데 몇 개월 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좀 먹여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자신 딴에는 빵과 우유를 사며 고기를 슬쩍 하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걸리게 됐죠. 이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대로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재판관은 이 여인에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집이 있잖아요. 당신 본이 돈이 없어 아이들 먹이는 거 굶주리는데 나라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법 문구 자체보다는 법의 정신을 보는 거죠. 미국의 어떤 재판관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는데 돈이 없어서 몇 번을 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꽤 됐어요. 감당해내지 못할 돈의 지경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이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서 돈이 가중처벌되어지고 결국은 그 돈도 내지 않아서 이 재판정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하는 중에 그럼 당신은 전에 직업이 뭐였느냐 뭐 이렇게 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이거 안 내도 됩니다. 당신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 판사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그래서 존경받는 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판사는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 원칙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 판사의 내용이겠죠. 뭐 다른 판사들은 제가 모르겠고, 그 판사는 법에 조문이 있는데 그걸 자기의 권한으로 용서해주고 훈방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쫓기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물러납니다. 이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이 죄는 사실은 돌로 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의 책 속에 나온 일화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렸던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법 조문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들어 크게 외칩니다. 법대로 합시다. 우리 감리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법대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법대로 하는 걸 정말 그토록 원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법대로 하셨다면 자네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원칙과 원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과 원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는 과학이나 의학, 이런 이과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거기는 원리와 원칙, 규칙이 무너져 내리면 결과가 다른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문학에서는 절대적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비유하자면 이과가 아니라 인문학에 속한 자들입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이과 계열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계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문학적 요소의 원리와 원칙만을 끌어들인 그 모습이 법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이거든요. 이과 계열에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문학에서는 원칙이 너무 많이 강조되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이 파괴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원리와 원칙만을 강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리와 원칙, 그 문자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사랑의 생각, 이 태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행함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어요. 전제죠.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으로, 저기는 없지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 나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게 있어요. 쉽게 번역한 건 커다랗게 세 가지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깨달음대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뭘 의미하냐?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이익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은 나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 작용할 때 내 삶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안에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나와 주님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끈 안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성도들은 주님과 연결되어진, 나와 주님과 연결되어진 이 자체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 중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같고 B와 C도 같다는 수학 공식이 있어요. A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보고 B가 나라고 보고 C가 세상이라고 본다면 저거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A가 나인 B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A, 주님, B, 나, C, 세상. A는 B만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인간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혜택은 물론 B인 나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B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C인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연적 여러분 공식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랑,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는 율법적 사고방식에 저주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돈을 던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절대 희생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이 스데반은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 사람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육체에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요. 원리와 원칙, 이익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이고요, 베품이에요. 이제 우리 지방이 5월 19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강릉으로 수양회를 간대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거지. 이제 우리 지방은 가면 이제 국내 같은 데 갈 땐 다 가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옛날 같으면 버스에 태워가지고 통일 전망대도 가고 뭐 저기 어디도 가고 해서 한 버스에 몰고 가서 우르르 구경시키고 밥 같이 먹고 또 우르르 끌고 가서 구경시키고. 근데 강원도는 다 가봤어. 요즘에는 차 길이 너무 좋아져서 맘만 먹으면 가 커피도 마시고 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비를 받아서 거기서 밥값을 줘요. 돌아다니면서 먹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다 모여서 먹는 게 아니라 밥값을 줘. 그리고 차 타고 왔으니 유류비도 지원을 해줘. 그럼 이제 그 돈이 이렇게 모이죠. 그걸 받고 그냥 같이 올려 다니면서 먹는 거죠. 즐기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미자립 교회는 지금까지는 항상 지방에서 도와줬어요. 무조건 한 명을. 부부가 가면 한 명을 도와줘서 회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가는 사람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부부가 같이 가서 받는 건 회비라도 냈으니까 다행인데 혼자 가는 사람은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니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회비도 안 냈는데 뭘 받아? 기름값 받아, 밥값 받아. 아니 돈도 안 낸 주제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 계산법은. 그러면 그런 계산법이 섰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 참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50% 지원하면 되잖아요. 50% 지원 그러면 부부가 가면 한 명 도와주는 거고 혼자 가면 50%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말 돈 계산이 그렇게 들었다면. 근데 어떻게 글을 올렸느냐면 부부 가면 한 명, 혼자 가면 안 도와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들을 몇 명이 받았어요. 나한테 와서 몇 명이 말을 하는데 내가 감리사 끝났는데 지금 있는 임원들한테 너네들 왜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말 못한다. 제가 왜 이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교회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 교회예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 감리사도 끝났는데 뭘 그렇게 도와줄 그런 마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돈 못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미자립 교회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미자립에서 자립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끔 말하죠. 여보 사랑해. 그럼 이제 남편이 알았어. 그렇게 하면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필레아 사랑은 서로 확인하고 주고받는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베푸는 사랑. 보답 없어도 그냥 나는 베푸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내가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베푸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2명조차도 도와주지 못할 정도의 빈궁한 교회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이기에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 그 부유함을 가졌기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도움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 자유함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곳에 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긴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니 형제 사랑하기를 거짓없이 행하고 서로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그걸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17절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그 두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섬기는 게 훨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교회이고 목회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는 떨어뜨렸지만 이 생각은 지워지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일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다. 따라해봅시다. 대가를 바라보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면 끝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줬으면 머리에서 지워라. 난 가끔 가다 두고 그래. 목사님 그때 나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나. 주면 끝이지. 내 생일 때 야 그렇게 좀 내 생일을 안 챙겨주네. 야 저 인간 내가 네 생일 때 챙기나 봐라. 안 해. 우리 둘째가 내 생일 때 자기 생일 때는 항상 봉투로 받아가고 우리 둘째가 내 생일 때는 봉투를 안 줘. 지 엄마만 줘. 나는 그냥 쪽지, 때론 사탕, 죽게 그리고 지나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을 미워하지 않아.
귀여워 죽겠어. 아주 하는 짓이 말같이 큰 애인데도 귀여워. 그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 인간과 도무지 비교가 불가능한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냥 거저주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창으로 찔러대요. 도끼 어린 말로, 거친 말로 여전히 예수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찔러대는 창으로 주님은 흘리신 피를 더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꽉 묶어주고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끈 안에 붙여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창으로 찔러대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경험하고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와 주님만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그 주님의 요청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사랑이다. 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이아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같이 꼭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후안 카를로스 글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은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의 먹을 것조차 공급해주지 않는 재물을 가진 자들이 어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도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려운 수학이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 행하고 안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정치적인 예매에 따라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가 남포지방 감리사 이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통일을 대비해서 이북 남포지방 그 남포 대동강 가면에 거기에 교회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없어, 실체적으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그걸 가상의 연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가상의 지방을 만들어서 그 지방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 이념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인내가 공산주의 전화를 위해서 뭐하러 저금을 하고 뭐하러 우리가 회비를 내며 뭐하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하러 모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누군가 부상당해서 죽었는데 얘는 군인이니까 살려주고 쟤는 공산당이니까 죽인다는 거, 이거는 의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철학적 사고나 추상적 개념이었다면 12살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그 놀랄만한 말씀을 증거해서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말주변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말로 쫙 해버리면 되지.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철학자들과 앉아서 논쟁할 때 밀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말하는 그 율법에 대응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기 자신이 걸어가신 겁니다. 만약 사랑이 수학적 이론의 세상의 이치에 따른 것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모을 수 있어. 바리새인도 내 편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했지.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만약 주님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랑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로마 사람들의 편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유대인의 사람들 편이 되어졌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사랑을 보이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뭐냐? 말과 혀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 정치적인 논리,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배고파 죽겠는데 빵 갖다 주는 게 중요하지. 배고파 하사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밥 먹지 말고 빨리 죽으란 얘기지. 그게 맞냐 이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왜 춥게 그러고 있어, 따뜻하게 입어 이러고 가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이거예요. 네 옷을 벗어줘,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말했죠? 사랑은요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표현 하나 썼어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당신이 갖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엘리야에게 빵 한 조각 만들어줬던 이 과부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에게는 그 빵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그 다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궁핍함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엘리야가 속도 없지. 나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니?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차고 넘치게 줄 수 있잖아. 됐지? 이거 갖고 만들어 와.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이야. 근데 엘리야가 정말 가혹한 말을 해요. 그래? 그래도 만들어 와. 나 좀 먹자. 배고프다. 이 말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순종해요.
왠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인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단순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쫄쫄쫄쫄 굶고 있는 내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일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노동력이든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지어 놓는 사랑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구분점이에요. 저들은 보답을 바래요. 여보 사랑해. 그럼 나도 당신 사랑해. 꼭 들어야 하잖아.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대가와 보상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놓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